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했을 때는 다윗 왕이 이미 피난을 갔습니다. 압살롬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자 후세가 왕께 만세라고 하면서 압살롬에게 나온 것입니다. 압살롬은 후세가 다윗 왕의 친구인 것을 알았습니다. 후세를 의심하였습니다. 후세를 향하여서 이러한 행동이 친구를 후대하는 행동이냐, 너는 왜 친구와 같이 가지 않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후세는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속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왕을 맞이한다 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친구의 아들을 이제 섬기게 되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압살롬은 후세의 말을 더 이상 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후세를 계속 의심하다가는 압살롬 주위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압살롬도 다윗 왕의 아들이면서 배신을 한 것입니다. 또 압살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윗의 신하이면서도 모두 다 다윗을 배신하였기 때문이죠. 후세의 그 배신을 의심하면서 추궁한다면 그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매우 당황하게 됩니다. 전쟁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윗 왕을 놓친 것에 대해서 생각지 못한 것이죠. 이때 압살롬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의 책사에게 물어봅니다.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아히도벨은 매우 악한 계획을 압살롬에게 제시하였습니다. 다윗 왕의 후궁들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대낮에 강간을 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본다면 압살롬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압살롬이 다윗 왕과 완전히 관계가 끊어졌다.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압살롬 중심으로
힘이 결집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그런 충고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몹쓸 짓을 압살롬은 이렇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악한 짓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악한 짓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이 바로 압살롬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나의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어떠한 짓도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그런 성공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불이익 주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잠언서 16장 8절 말씀에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적게 벌고 깨끗하게 사는 삶이 많이 벌고 나쁜 짓을 하면서 버는 돈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압살롬이요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더 나은 삶이라는 것이죠. 왕이 되기 위해서 몹쓸 짓을 하면서까지 왕이 되는 것, 어리석은 이런 삶인 것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 끝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온갖 희생을 다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한 상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나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악을 행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는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형벌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했습니다. 악행을 심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을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영원한 상을 받을 것인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의로운 삶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히도벨이라는 이런 나쁜 사람의 이 말을 귀를 기울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히도벨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너의 이익을 위해서는 잔인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들을 빼앗고 짓밟고 상처 주고 그래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으며 기꺼이 희생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차라리 가난하고 공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많은 소유를 갖고 불의한 삶을 사는 것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생이 있더라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예수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